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0일 우리 사랑의 동산 리유니언 모임으로 저희들 비록 영상이지만은 말씀 나누면서 또 우리의 그 fourth day 삶을 계속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도끼 날의 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그 요즘 그 코미디 그 개그맨들이 쓰는 말 중에 생뚱맞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나만 장군의 그 기사와 또 뒤에 또 다른 그 기사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또 엘리사가 이러한 기적을 왜 행했는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fourth day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팬데믹이 굉장히 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집을 가다 보면은 그 이제 신호등 중간에 늘 그 자리에 서서 구걸하고 있는 그 홈레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홈레스가 그 신호등의 그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른 신호등에도 곳곳마다 또 옆에도 많은 그 홈레스들이 그 표지를 들고 나와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홈레스들을 보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며 또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많은 그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자신의 그 창문을 열고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음료수를 건네기도 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눕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들을 향하여서 전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도와주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지 마세요. 그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또 술을 사 먹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오히려 돕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욕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을 한다고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라고 욕을 합니다. 과연 누가 옳을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올바른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나하고 똑같은 생각, 또 나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하는 사람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같은 생각, 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동산을 섬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엔 배경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부딪힌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을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흩어져 있는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기사는 생도들이 거할 곳이 좁아서 그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가서 나무에서 집을 좀 짓겠다. 우리가 거할 곳이 좀 좁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라고 합니다. 이 생도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도끼도 자기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인데 나무를 짓다가 자루에서 도끼 자루가 날이 빠져서 물에 빠졌어요. 아마 이것은 쉽게 건질 수 없는 곳이었나 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탄하고 있을 적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 띄우니 도끼 날이 떠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 앞에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동화가 생각나실 텐데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그 동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선한 나무꾼, 그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산신령이 짠 나타나서 손에 뭘 들고 나옵니까? 금도끼. 그래서 이거를 나무꾼에게 보이면서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나무꾼이 아니라 그래요. 가난한 나무꾼인데 이 금을 보고서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은도끼를 보면서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역시 나무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산신령이 쇠도끼를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이 쇠도끼가 내 도끼냐? 그게 제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참 정직하구나 그러면서 그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동화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난하도 자신의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 정직함, 바로 이러한 교훈을 주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기적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도들,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적에 이 도끼가 물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이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옳다고는 할 수가 없죠. 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는 우리에게도 나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길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이양남 목사님 그 타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가 걸리셔서 참 죽을 위기까지도 넘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교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 뭐라든지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만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이 기사가 기록되기 그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이 엘리사는 그 생도들이 그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 아니었어요. 왜? 엘리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이 도끼날이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기적으로 이 집을 놀릴 수가 있었고 또 그 앞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나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치료할 적에 정말 그 엄청난 그 많은 양의 그 보물을 술에 싣고 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환이 쫓아가서 외투와 작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숨겨놓죠. 그때 엘리사가 이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알고서 사원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는 너는 나를 몰래 뭘 행했지만은 엘리사가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나만으로부터 떠났던 문둥병이 그 사환에게로 옮겨갑니다. 물질이 필요했다면 이 엘리사는 아마 그 나만 장군이 갖고 온 그 물질로도 얼마든지 정말 궁궐 같은 그러한 그 학교를 기숙사를 지어서 생도들에게 편한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가? 다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생도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누가 지금 컴플레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도들이죠. 엘리사가 그들에게 야, 좀 좁은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내 제자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좀 좁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당신과 거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러니까 엘리사는 불편하지 않았지만 생도들은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조소를 세우사이다. 이미 생도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곳은 좁아서 우리가 거할 곳이 못 돼. 가서 직접 나무를 베서 우리 좀 편하게 좀 지내보자. 엘리사는 그들이 하겠다니까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나무를 하다가 그 날이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빠졌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도끼날이 물에서 떠오르게 해서 다시 그것을 그 생도에게로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더 이상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기적 앞에 예수님의 그 받으신 그 사단에게 받은 그 시험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40일을 굶주리신 이후에 그렇게 유혹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을 들어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처럼 굶주린 자들을 5천 명이나 넘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나의 안위와 내 가정,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웃과 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동산을 우리가 이어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4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도 힘들지만 주위를 돌아보고 또 연말이 다가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나의 살 곳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큰 집으로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좀 힘들고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통하여 나눠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페스카도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